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곳 위에 서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김민진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옥 사모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교교사님 교회 가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며 말씀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또 당신의 전 앞에 당신의 임재 앞에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렇고 우리 사는 현실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어둠이 가득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제 삶을 보면은 한 번도 풍족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은 없었어요. 근데 반대 경우가 많았죠.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어디 가서 징징거리거나 뭐 돈 달라고 힘들다고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운 신앙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엄혹했지만은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분의 사랑과 능력은 언제나 그것보다 강하고 위대했습니다. 제가 너무 뒤숭숭해서 잠도 며칠 못 자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마태복음 쭉 설교를 할 거였으니까 본문을 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가장 무도하고 잔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더 잔혹한 시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헤롯 왕이 지배하는 시간에 로마의 지배와 헤롯이 폭종하던 시간에 갑자기 하늘에 별이 나타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인류의 몇만 년의 역사 가운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도 아니고 그래도 풍족하게 잘 사는 지금도 아니고 헤롯의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슨 조화 속일까요? 헤롯의 시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배경색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이어지겠지만 폭정과 사륙의 세상의 왕을 보여주면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빛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생각도 못했던 군사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잘 수습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은 아마 역사 가운데 큰 상흔을 낼 것이고 그냥 제가 보는 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사 전쟁의
그림자는 한층 더 두꺼워졌습니다. 아마 뜻대로 했다면은 일주일 전에 아마 전투는 시작됐을 거예요. 국제전은 시작됐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삶의 배경색은 언제나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짙게 깔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위에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도착해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묻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가 통치하던 때인데 그가 통치하던 공간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물으니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온 예루살렘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나라였고 수도였고 힘있고 강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 하나의 문장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는데? 아닌가? 아닌가 보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원래 이 말의 건강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은 이런 거예요. 어디 뭐 헛소리하는 놈이 다 있어? 그냥 갈던 대로 가.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야, 쟤들 가서 때려. 하면서 때리거나 처벌을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지만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의 힘을 가진 자가 있었지만, 왕의 이름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왕은 없었습니다. 원래 헤롯의 성격은 당장에 이 동방 박사를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 포악한 왕은 야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아니다. 진짜 왕이 있다면 그 놈을 죽여야 한다. 포악했지만 악독했지만 지독하게 똑똑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렇게 통치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선택은, 유대인들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에게 협력합니다. 아니면 침묵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알았어요. 그들은 약속을 알았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왕에게 협력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서기관이 헤롯에게 순종합니다. 불보듯 뻔하게 헤롯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는 죽일 것이다. 분명히 사륙과 피바람이 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욕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 있었지만 그들은 불의를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였습니다. 헤롯과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들은 베들레헴의 사륙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은 그들은 모두 폭력과 불의의 종사자들이었고 한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공간에 불의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힘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거기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에서가 아니라 의로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지금 의로운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헤롯의 악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별은 동방의 박사들도 볼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은 언제나 거기 그들 머리 위에 떠 있었어요. 어둠에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좋았기에 그들은 다른 빛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저 멀리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둠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요. 나는 주의 빛을 보고 있으며 주의 빛을 따라가고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나의 빛은 무엇이며 내 길을 인도하고 있는 나의 발의 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헤롯의 시간은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주신 하늘의 빛 혹은 내 길의 빛과 내 발의 등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의 어둠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어둠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빛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어둠의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의 백성이었고 만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지 못했고 그 소식을 전한 자들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저 별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있음을 알고 저 빛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빛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지만은 이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은 성경의 약속대로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져 갑니다. 아마 큰 고생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말을 보면은 그 어떠한 고단함과 피곤함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 왕이 어디 있느냐. 그 딱 하나에 그들은 매여 있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안겨주지도 않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설레하고 있구나. 이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거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채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발견 그리고 경배입니다. 그들이 발견했고 그리고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롯의 거짓 경배가 아닌 빛을 발견한 기쁨의 경배로 그들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옆에 갑자기 별을 보고 왔다란 이런 사람이 생길까 두려워야 됩니다. 나는 팽팽 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불충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 옆에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 땅을 구한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생길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 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로워요. 예수님이 보고 기뻐하세요. 로마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수보니게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빛이라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도전을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의 것이라. 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비유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발견한 것으로서 그 보화와 그 진주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집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돌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침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바빴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수도에서 안락하고 평화롭고 부유한 삶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진하면 돌진했지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주를 향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침노는 뭘까요?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격가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나서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같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었다. 너희들의 천국을 찾고자 하고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고자 한다면 찾고 구하고 두드려봐라. 그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고 어둠이 강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빛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 머리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빛나는 별이 있을 것이며 우리 길 앞에는 빛이 있을 것이며 우리 발 위에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하고 찾고 들으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이 있겠지만 빛은 반드시 어둠을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화와 진주를 봤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발견한 가치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 나는 그냥 빛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 빛과 보화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삶은 어떤 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사람입니까? 제가 뒤에서 말했던 사람입니까? 빛을 쫓았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보상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상받았습니까? 금은 보화로 보상받았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보상물입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보상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보상은 이거였어요.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보화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회복된 기쁨과 온전케 된 삶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보화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삶이고 지혜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뭐 황금은 어떤 의미다, 유황은 어떤 의미다, 모래는 어떤 의미다, 그런 것들은 뭐 어렸을 때 설교를 들었겠지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경배를 드렸고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경배를 합당하게 표현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경배한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예물이 그 앞에 내려뒀습니다. 헌금하는 소리 아니에요. 헌금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한다면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줘야 된다니까요. 내 삶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내 무엇이 됐든 귀한 것이 그 앞에 내려놔줘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삶의 모습이 그 앞에서 그려지고 완성되어지고 드려져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사는 사는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경배하고 돌아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뭐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분명히 기쁨으로 경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이고 하필 이 말씀을 하는 이 시간에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밤의 경배가 아닌, 어둠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닌, 빛을 쫓는 경배로서, 빛을 발견한 자들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살아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데, 분명히 두 종류의 경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경배고 하나는 헤롯의 경배며 예루살렘의 경배며 유대인의 경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쫓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밭을 살아갔고 자기의 소를 살아갔고 자기의 집을 살아갔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결혼하러 갔습니다. 아닙니다. 그 발견한 보화를 위해서 성경은 침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빛을 따라 동방의 예루살렘이 그 빛을 따라 침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침노로서, 빛을 향한 침노로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